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태평 성대의 복을 누리며 매년 풍년을 구가하는 넘치는 소출로 인하여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형편이 여유로워졌을 때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침공도 하나님이 방패막이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소망이 하나님 앞에 간절했고 또 그 믿음이 바로 섰던 세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토록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안전하게 보살펴 주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참 묘한 동물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형편이 여유롭고 배부르고 또 평안하게 되는 기회를 틈타서 미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또 죄악을 일삼으면서 살려오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도록 버림받을 짓을 서둘렀고 재촉해 왔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보내셨고 그들은 통곡하면서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여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답할 때에 은혜 보장이 계속되는 것인데 은혜를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서 당신네들을 태워 없앨 것이다. 두고 보라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앞세워 쳐들어와서 당신네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고 당신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금, 은, 폐물 이 모든 것들과 성전의 금, 은, 동, 노쇠로 만든 기물까지 너희들의 손으로 원수 나라에 갖다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마저 귀담아 듣지 아니했던 그들은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두려워할 줄을 몰랐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재촉하면서 멸망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기드론 골짜기 위에 36,000명의 시체가 젊은 장정들로 골짜기를 메워야 했고 부녀자들은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원수들에게 성적으로 짓밟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고 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금은 폐물과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던 기물까지 다 이고 지고 안고 바벨론으로 줄줄이 엮여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들은 노예 시장에 내몰리고 거기서 팔려 나가게 되다 보니까 부부가 각각 다른 집으로 영원히 다시 만날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자녀들도 각각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 신분으로 팔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지만은 바벨론 노예 시장에서 팔리게 되는 그들은 멀리 아프리카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백성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는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영혼이 잘 될 때 네가 하는 일도 잘 되게
또 네 몸도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을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 할 때에 요한 3서 2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적인 기대감,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날마다 새로워지실 때 우리 육신의 형편도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나은 조건으로 물질도 풍요롭게 건강도 병들었으면 고쳐가며 쓰시게 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찍과 심판의 형벌이 서둘러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선지자를 세워서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도망갔고, 내가 너희를 살림으로 배부르고 등 따숩고 평안하게 해 주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해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찬송 드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에게 이성을 잃고 이방에 가서 말 못하는 우상을 돈 주고 사들여서 자기 집 방에다가 신전을 꾸미고 그것들에게 복을 빌고 절을 하며 정성을 드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빠지거나 사로잡혀 살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 환경에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살아야 했었는데 마귀의 꿰매 빠져 범죄한 아담과 이브로 인하여 인류는 죄값으로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불행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시절이 너무너무 좋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버렸어요.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냥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소화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화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서 못 쓰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완전히 어긋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신세는 젊은 자녀들이 다 죽어야 했고 또 짓밟혀야 했고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모든 값진 물건들을 자기네들의 손으로 챙겨서 바벨론에 갖다 바쳐야 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종살이 노예로 지냈던 시절에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상전 소유주 바벨론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유프라테스 강 지류가 많은데 바르발 강도 있고 아바나라고 하는 강도 있습니다. 그 강가에 자기네들이 잔치를 즐기기 위하여 들놀이를 가면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악기를 가지고 동원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노예니까 종이니까 그들이 악기를 가지고 어디로 와라 해서 갔더니 그 강가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 원수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불렀던 찬송을 우리를 기분을 즐겁게 좀 불러주라 했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큰 강이 흐르고 그 강물로 모여드는 지류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아바나라고 하는 강도 있고 바르바리라고 하는 강도 있는데 굉장히 물이 맑았습니다. 그 강가에 가서 천막 치고 자기네들이 기분을 돋구자고 유흥을 즐기는데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금과 비파와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기 성가대 모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불렀던 그 노래를 찬송을 술 먹고 즐기는 자기네들의 기분을 북돋우기 위하여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세월이 수백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 조건의 형편이 여유롭게 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육신이 원하는 세속적 유흥에 도취돼 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남녀간에 음란방탕하고 그러면서 미신 우상을 섬기는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러드렸어야 할 찬송이 그들의 입술에서 끊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므로,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계속 은혜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찬송 드리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인데, 왜 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번패롭다, 찬양 드리는 것도 기피하면서 그들의 심령이 메말랐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떠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헤어졌다, 이게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 가지고 원수들을 위하여, 사탄의 앞잡이 그 원수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을 불러주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누구라고 이름은 미상이지만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유다 국가단위 민족교회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입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시온산 기슭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끌려가 가지고 앉아서 맥을 놓고 옛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목청을 다해서 이 심령으로부터 메아리치는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며
영광 돌렸던 그때를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오늘 어쩌다가 우리 신세가 나라가 망하고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은 잿더미로 쑥대밭이 되고 오늘 우리 신세는 이방에 끌려다니는 원수들의 노예로 이토록 비참하게 되어야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얼마나 더 같이 함께 하늘 소망을 가꾸게 하실는지 알 수 없지만은 지난 세월 동안 그래도 진리 정통한 말씀으로 하늘 소망을 깨우쳐 주셨고 성령님의 불같은 능력이 다양한 은사와 영역으로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체험을 주신 줄 압니다. 온갖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슬픈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잘못되지 아니할까. 이 포로된 자들의 슬픈 노래라, 이 슬픈 노래,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옛날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모두가 입술을 모아서 심령으로부터 폭발하는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고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 살한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용서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 더불어 살기를 원했던 그때가 좋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은 신앙이 근성이고 예배는 습관 형식적인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애타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졸고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들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무덤 같은 심령도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 어느 강변에서 옛날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또 자기네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그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피심을 받고 살리시는 생활했던 지난 날이 너무나 절실하고 아쉽고 간절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신세는 자기네들이 자기 인생을 원수들의 지시에 따라 섬기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옛날 그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토록 비참하고 처절한 신세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미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신세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그 우는 중에 더 기막힌 슬픔은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을,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갖다 걸어놨어요. 왜? 원수들이 자기네들의 흥을 돋우어 달라고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불렀던 찬송을 노래하며 악기로 틀어달라고, 이 악기로 갖다가 자기네들을 기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까지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얻어맞을 짓을 해서 비참하게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 더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과 악기의 제주를 이렇게 원수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이면 죽으리라 하는 죽음을 결단하고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악기를 갖다 걸었어요. 우린 못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 때 쓰는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원수 같은 당신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명령 불복종으로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이면은 속절없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의 기대가 이토록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3절에 그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아 간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자가 기쁘게 해달라고 시온에서 하나님께 불러드렸던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에 반주했던 악기를 맞추어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진정 그 은혜 보답을 위하여 신앙 인격과 의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본분에 걸맞는 섬김의 지혜가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은 결국은 원수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줘야 하는 신세로 바뀌어지고 마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40주년을 기념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중에 가족창 경연대회를 하든가 팀웍을 짜서 찬양 경연대회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늘 소망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 그 자나깨나 그 입술에서는 심령으로부터 메아리치는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 찬송은 우리에게 있어 회개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신앙 고백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사명 의지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젖어 사는 한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황송무지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41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과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 택하시고 지옥 간 인생을 구속하시어서 하늘나라로 후사가 되게 하실 성도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왜 택하시고 아들을 희생시켜 구속하시고 또 교회와 목자를 통하여 계속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갖추도록 은혜 가운데 가꾸시느냐. 세상에 살리시는 날 동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계속 불러드리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찬송이 메말라가요. 그건 심령에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거고 그것은 곧 성령이 떠났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아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받기를 위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할 때에 그는 그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사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제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걷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도 범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가장 큰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은 자기에게서 성령을 걷어가실까 하는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돈이 더 소중합니까? 재산이? 우리에게는 내게 주신 성령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보배로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내가 잘못 산 지난날들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또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졌다는 보증이 되시고, 또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성령을 떠나시게 하는 것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던 악기를 걸어 놓았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망하게 한 원수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기를, 시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불러드렸던 노래 그리고 악기를 연주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즉 원수 땅에 원수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을 원수들을 기쁘게 하자고 불러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는가? 예루살렘아, 지금 이제 하나님과 이별을 한 옛날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 보장으로 좋게 지냈던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내가 너를 잊을진대. 영적인 소망을 가꾸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예루살렘,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악기 타는 재주를 잃을 것이로다. 근데 원어에는 뭐라고 됐냐? 내 오른손이 말라 버리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죽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옛날이 아쉽고 그리워서 지금 불행한 처지가 자기네들이 잘못 살은 죄값의 결과인 것을 비통하게 처절하게 얼마나 후회하며 애통하는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을지로다. 내 오른손이 그냥 바싹 말라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말하자면 목숨이 끊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의 가치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은혜 보장으로 살았던 시절이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 가지고 그들이 슬픈 노래를 통곡하며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일자리가 변변치 못하고 생활이 조반석죽으로 힘들었던 시절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했습니다. 기도도 깊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형편이 여유로워졌다고 그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앞세워 자기 육체의 본능을 따라 죄악을 일삼고 잘못 사는 폐단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경고하도록 깨우치게 하시는 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 단위로 유대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매를 맞는 과정에서 포로된 자의 슬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시편 42편 찾아보세요. 시편 42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즉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건 개인적으로 자기가 옛날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이 넘쳤고 감사와 찬양이 메아리치는 교회에서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무리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전도해서 인도해 드렸던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성령을 떠나시게 했어요. 그리고 죄악에 빠졌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현실적인 생활,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며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기를 몸부림치며 시도했었지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시작하는 일마다 실패해. 그래서 빚더미에 빠지고 죽을 지경에 비참한 신세로 자기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전에 그토록 자랑했고 그토록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그 은혜의 보답으로 섬기자고 애썼다는 그 너의 하나님은 어디다 팔아먹고 네 신세는 왜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밑바닥 비참한 신세가 됐느냐고 조롱한다 이겁니다. 손가락질하는 게. 그래서 그때 자기가 얼마나 잘못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가, 왜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고 타락했던가, 내가 육체의 본능과 그 욕구를 쫓아 잘못 산 것이 지금의 신세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세상으로도 얻어진 것이 없어 견디기 어려운 절망과 고통, 죽을 지경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신세가 힘드는 것도 견디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웠겠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종일 해가 지도록 나더러 하는 말이 야, 네 하나님은 어디다가 내던지고 네 신세가 왜 그 모양이 됐느냐고 약을 올리는데 자기는 더 감당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밤낮 없이 이 사람은 먹을 것도 없고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자기 신세의 비참함을
호소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시편 42편에 내가 전에 성의를, 즉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많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드렸는데, 이제 지금 너무나 죽을 지경에 몰리는 참혹하고 비통한 처지에서 과거 자기가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를 생각할 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더라.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거냐.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회개하는 지혜로 그에게 돌아가도록 서둘러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영육간에 회복받을 소망이 서둘러질 것이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직분 상관없이 나이롱 신자, 근성으로 믿는 척하고 외식하는, 그 치료로만 잘 믿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40년 세월을 이렇게 애타도록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오셨는데, 어쩌면 신앙이 저렇게도 육에 속하여 근성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신앙뿐일까? 나이롱 신앙이란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신세가 비참하게 되는 날 후회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도 이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바벨론이 망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시편 42편의 기자도 자기 처지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를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염치 없는 얼굴을 들고 회개하기를 서둘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기록입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회복이 가능할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늘 2부 예배 때 들은 삭개오와 같이 회개의 열매가 온전하고 중생의 변화가 확실하고 섬김의 열매가 희생하신 예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는 명분과 여건과 은혜로 달라지게 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신앙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심령들, 은혜가 메말랐어요. 성령이 떠나셨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시간 통성 기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슬픈 노래를 통곡하며 불렀던 바벨론의 이스라엘처럼, 또 시편 42편의 내용과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죄악 세상에 자기를 위하여 살겠다고 애쓴 결과가 가장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죽은 신앙에서 산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기대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